아멘. 이 부활 아침에 또 예배 자리로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지난 2주 동안 우리는 고난에 대해서 우리 말씀을 나눴습니다. 고난의 삶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요, 어쩔 수 없이 당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고난이 없는 분 계셨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아니면 고난만 있으신 분 계십니까? 예. 행복한 날보다 고난의 날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에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요, 이 고난 없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 땅에 태어나는 순간, 그때부터 이제 힘든 삶의 여정이 시작됩니다. 하루는 좋았다가, 하루는 푹 꺼졌다가, 계속해서 마치 우리의 인생이 롤러코스터 청룡열차 타는 것처럼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인간의 고난들, 우리만 겪었던 것이 아닙니다. 2000년 전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도요, 우리와 똑같은 고난을 겪으셨습니다. 태어날 때는 방이 없어서, 집이 없어서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자라면서 이 목수의 일을 하셨습니다. 일을 하셨어요, 일을. 우리와 똑같이 배고프셨고요, 우리와 똑같이 추위와 더위를 느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이제 모든 사역을 마치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죽으실 때 채찍을 맞아야 됐고요,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셨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창에 옆구리를 찔리시고, 또한 손과 발에는 못을 박히셨습니다. 우리만 고난을 겪은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는 우리보다 더 많은, 더 아픈 고난을 겪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장사 지내셨습니다. 우리가 장사 지냈다 그러면 무덤에 묻힌 줄 아는데 그런 것이 아닙니다. 당시 중동 지역, 특히 이스라엘 지역의 무덤은요, 이렇게 땅을 파서 묻는 것이 아니라 동굴에 시신을 이제 안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진을 보면요, 당시 무덤이 저렇게 돼 있어요. 저 안에 들어가서 시신을 안치하는 겁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나서 이제 시신이 다 썩고 나면요, 저렇게 분고람 같은 것, 요즘은 분고람을 저기다 이제 뼈를 다는데, 예전 같은 경우에는 한쪽 편에다가 그 죽은 사람의 뼈들을, 이제 다 썩은 뼈들을 한 곳에 이렇게 모아둡니다. 모아둬요. 그래서 그 가족묘라고 그러죠. 요 아버지가 죽으면 거기에서 시신을 안치했다가 이제 뼈만 남으면 나중에 들어가서 한쪽에 놓고, 또 어머니, 뭐 자녀들, 그러면요, 그 가족들이 그 묘를 쓰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래서 안에 보면요, 다음 사진 보면은 저렇게 동굴 안으로 들어가면요, 저렇게 넓은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안치할 평평한 곳이 있고, 거기서 시신을 놓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시신이 다 썩으면은 뼈를 모아둡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안치된 그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은요, 성경에 보면 새 무덤이었다라고 얘기해요. 새 무덤. 그러니까 이전에도 누구도 안치한 적이 없는 그러한 새 무덤. 그렇기 때문에 그 뼈가 어느 누구의 뼈도 없는 깨끗한 무덤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안치됩니다. 그리고 3일째 되는 날 새벽에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한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부활을 통해서 증명하신 거예요. 만약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냥 시신도 썩고 그냥 안치되었다면은 믿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에요. 그냥 인간이라는 겁니다. 인간. 근데 부활하심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우리에게 증명해 보이셨다라는 겁니다. 또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죽음도 예수님을 어떻게 할 수 없었어요. 그 이유는 뭘까요? 예수님께서 생명의 하나님 되시기 때문이에요. 삶과 죽음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죽음도 이기시고 또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세상에 죽은 자가 어떻게 생명을 줄 수 있습니까? 죽은 자는요, 누구에게도 생명을 줄 수 없어요. 생명은요, 살아있는 사람만이 줄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지 아니하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신 줄 믿습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알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걸 알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만 모인 거예요. 믿는 거예요. 얼마 전 한 유명한 강사와 탤런트가 이제 대화를 나눴어요. 그 유명한 학원 강사에게 이 탤런트가 뭐라고 물어보냐면요. 예수라는 분이 실제로 있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러자 유명한 강사가 그렇게 대답합니다. 예, 2000년 전에 실제로 역사적 인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서 그 탤런트가 또 한 가지 딱 질문을 해요. 뭐라고 질문하냐면요. 그렇다면 정말로 예수라는 인물이, 예수라는 사람이 부활하셨습니까? 물어봐요. 그 유명한 강사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그 유명한 강사가요, 뭐 부활을 했다 안 했다 대답하지 않아요. 그렇게 대답합니다. 우리나라에는 당군 신화라는 것이 있지 않냐. 예. 사람들이 곰이 사람이 되고 뭐 이런 것들을 했듯이 그런 것처럼 사람들에게 신화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과연 그럴까요? 세상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성탄절을 같이 즐거워해요. 같이 즐거워해요. 뭐 우리만 성탄절을 지냅니까? 세상 사람들도 성탄절이 되면요 막 즐거워합니다. 아기 예수님이 평화의 왕이 오셨다라고 즐거워해요. 그런데 부활절에는 나오지 않아요. 부활절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기뻐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실은 역사적으로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뭘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인정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하는 순간 뭐가 됩니까? 예수님만이 참된 창조주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주인 되고 예수님만이 참된 신인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요, 이 부활을 인정하지 않아요. 인정하지 않아요. 이 초대교회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부활에 대해서 의문을 가졌습니다. 의문을. 오늘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예요. 근데 특별히 15장에 가서는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 지역은 그 당시 헬라 문화권에 있는 지역이에요. 그리고 항구 도시입니다. 항구 도시의 특징은요, 우상 숭배가 많아요. 우상 숭배. 그리고 또 헬라 지역은요, 이 철학이 발달됩니다. 철학이. 뭐 인간은 어디로부터 출발했고, 인간은 뭐 세상은 무엇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또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막 수많은 철학자들이 나온 곳이 이 헬라 지역이에요. 그래서 플라톤 철학, 고대 철학자 플라톤에 의하면요, 그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인간이 죽으면요, 영과 육체가 분리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분리된다. 그리고 이 에피크로스토 하파 같은 경우에는 인간은 죽으면요, 그냥 끝이라는 거예요. 영혼이라는 것이 없고 그냥 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삶을 즐기라고 얘기합니다. 즐기라. 한번 죽으면 끝인데 살아있을 때 즐겨야지. 대부분 이 헬라인들은요, 이 근본적으로 이원론이라는 사상을 갖고 있었어요. 이원론이가 뭔가요? 영과 육체가 따로 떨어져 있다라는 사상이에요. 이 사상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육체로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은요, 믿을 수 없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영은 거룩한 거고 육은 악한 거, 더러운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이원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헬라 철학 속에서 자란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어떨까요? 예수님의 부활을 쉽게 믿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온 배경에 의하면은 어떻게 사람이 육체로 부활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부활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3절에서 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에 보이셨느니라. 아멘.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이 아직도 살아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증인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보이셨고요. 그리고 500명 형제들에게 보이셨다라고 해요. 한꺼번에 500명들에게.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이 세상에서 제자들과 함께 다니시면서요.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어요. 심지어는 도마는요. 예수님을 직접 만졌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영혼으로 부활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육체의 부활을 보여주셨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았다면요. 성경에 전하는 이 부활 이야기는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과연 그 거짓말이 며칠이나 갈 수 있을까요? 거짓말이 몇 년이나 갈 수 있을까요?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 그 사건은요. 거짓말이 아니기 때문에 2000년이 지난 오늘날에 우리에게 믿음으로 다가오는 줄 믿습니다. 당시 부활을 목격한 자들만 수백 명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만약 아무도 보지 않았다면요. 예수님의 부활을 아무도 보지 않았다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했다라고 외치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너 거짓말이야. 거짓말장이야. 그러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수백 명이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외치는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다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뭘까요? 그것이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나 봤는데. 나 예수님 살아난 거 봤는데. 나와 같이 밥을 먹었는데. 나와 같이 잠을 잤는데. 내가 그 말씀을 들었는데. 나와 악수도 했고 허깅도 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는 거 그건 뭡니까?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직접 목격하고 예수님만이 온전한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구원자 되심을 믿고 신앙생활합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주님과 함께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가므로 세상이 두렵지 않았어요. 당시 초대교회에 얼마나 극심한 핍박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이전에 소아시아 7교회 말씀을 나눴지만 그 7교회는요. 똑같이 어려움이 있었어요. 어떠한 어려움이냐면요. 경제적인 어려움이에요. 우상 숭배하지 않으면요. 경제 활동을 할 수가 없었어요. 우상을 숭배하지 않으면요. 살기가 너무 힘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자신의 먹고 사는 거 그 문제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는 것을 더 귀하게 여겼어요. 왜 그래야 됩니까? 주님의 부활하심을 보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심지어는 고문당하고 화형을 당합니다. 사자밥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절대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아. 왜요? 자기가 직접 목격했기 때문에. 직접 보았기 때문에. 직접 들었기 때문에. 기꺼이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을 그들은 고백하면서 살아가요. 그리고 죽는 순간 기뻐하며 죽음을 맞이합니다. 거짓에 목숨을 거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거짓말에 자신의 생명을
내던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거짓은 그만한 가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진실은요, 내 생명을 걸 만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이 진실이고 진리이기 때문에 생명을 걸었던 겁니다. 그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보고 귀로 듣고 만지고 그랬기 때문에 결코 자기의 생명을 걸고 버릴 수가 없었어요. 죽음 뒤에 영원한 부활과 영생을 확신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부활은요, 희망이었어요. 이 고난 가운데 희망이었어요. 고통 가운데 힘이었다라는 겁니다. 견딜 수 있는 힘. 사자들 앞에서도 창과 칼 앞에서도 부활이 그들의 힘이며 소망이 되었어요. 능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이기는 자들이 된 겁니다. 죽음을 이기는 자들. 주님의 부활은요, 끝이 아니라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힘과 능력을 주시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의 부활은요, 예수님만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 20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되셨도다. 아멘. 첫 열매가 됐다라는 건 뭡니까? 그 이후에도 계속 열매가 맺힐 거라는 거예요. 무엇의 열매? 부활의 열매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예수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도 그렇게 주님과 똑같이 부활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주님은 우리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됩니다. 만약 부활이 있다면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무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만약 우리가 영원히 죽지 않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예, 영원히 죽지 않아요. 만약 인간이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실제로 요즘 과학들은요, 인간이 죽지 않은 인간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생명과학들이 발전하고 있어요. 막 질병을 어떻게 고치냐. 그 심지어는 오늘 기사에 보니까 인간의 기억을 저장해 놨다가 다시 꺼내 쓸 수 있는 장치를 만든다고 합니다. 2100년에. 그때까지는 우리는 살아있지는 않겠죠. 만약 우리가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그러면요, 우리에게 좋은 차, 좋은 집, 그것이 의미가 있을까요? 의미가 있을까요? 과연 의미가 있을까요? 영원히 살지 않으면. 갑자기 지겨우신가요? 영원히 산다 그러니까. 예. 우리가 먹는 좋은 음식들, 좋은 집들, 좋은 차들, 영원히 산다면요, 지금 당장 없어도 상관없어요. 상관없어. 굳이. 왜 좋은 집들, 좋은 차들, 명예, 돈, 그것을 구합니까? 그 짧은 인생 좀 어떻게 잘 살아보려고. 짧은 인생 잘 살아보려고. 영원한 사람에게는요, 어떻게 보면은 그러한 고난도요, 무의미할 수 있어요. 고난도 무의미합니다. 내가 어디가 좀 아파요. 영원히 사는데 이게 뭐 큰 문제가 됩니까? 큰 문제가 될까요? 뭐 언젠가 낫겠지. 안 죽는데. 네. 오늘 막 맛있는 거 누가 먹고 있어요. 먹고 싶은데 막 영원히 사는데 뭐가 문제야? 나중에 또 먹으면 되지. 영원한 시간 속에. 영원한 삶 속에서는요, 그런 육체의 그 누리는 것들이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그 영원한 삶을 주신다는 거예요.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부활의 신앙이 있다면요, 부활의 믿음이 있다면은 이 세상에 유한한 것들은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고난도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경제가 무너지고 마음이 무너지고 생활이 무너지고 있지만 우리에게 영원한 삶이 있는데요. 영원한 부활이 있고 영생이 있는데 이 땅의 삶, 언젠가는 사라질 삶인데 그것이 크게 문제가 될까요? 부활 신앙은요, 우리의 시선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 놓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되고요, 이 세상의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고 새로운 삶을 꿈꾸게 되는 줄 믿습니다. 유튜버를 읽어주는 남자라는 그 유튜버가 있어요. 유일남이라고 들어보신 분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구독자가 보니까 45만 명 정도 됩니다. 많은지 모르겠어요. 제가 유튜버를 잘 안 해서. 사람들은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냥 보니까 2019년부터 이제 활동을 했고요. 어떠한 유튜버냐면요, 이 조던 피터스라는 이 심리학자를 소개하면서 자기개발 콘텐츠로 유명해졌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개발, 인간을 개발해서 이제 성공하자라는 거죠. 성공하자. 근데 지난해 2024년 6월 달에 그는 갑자기 사라져요. 사라져. 그의 인생의 전환점을 맞게 됩니다. 여자친구와 이별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가 누렸던 그 유튜버 수익이 정지돼요. 그리고 동료들과 갈등이 이 한꺼번에 터진 거예요. 그리고 잠적해 버립니다. 그러면서 그는 회의에 빠지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이걸 왜 하고 있지?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지금까지 자기 개발 신념으로 살았어요. 모든 것은 내 책임이며 내가 해결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유튜버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격려해주고 독려시키고 자기 개발할수록 이끌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수많은 강연을 다닙니다. 강연을 다니면서 자취를 감춰버립니다. 이 어려움이 있죠. 그에게 암흑 시기가 온 거예요. 암흑 시기.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엎드려져서요, 울기 시작합니다. 그게 고백이에요. 그 3-4시간 정도 펑펑 울면서 태어나서 처음으로 기도를 하는 걸 해봤대요.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기도했다라고 말합니다. 제발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말이 그냥 너무나 이 고통스럽고 너무나 슬프고 그러니까 그냥 계속 터져 나오는 거예요. 울면서 긍휼히 여겨달라고. 그는 그 기도를 통해서 내가 교만하게 살아왔구나.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이렇게 많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이전에는 유튜버 상에서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독려해주고 자기개발시켜서 성공할 수 있도록 했는데 정작 자기에게 고통이 오고 아픔이 오니까 이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것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던 그가요, 6개월 만에 다시 복귀합니다. 작년도 12월 25일 날 다시 유튜버 상에 등장을 해요. 그리고 그는 복귀 영상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철학자 니체의 말을 인용합니다. 신은 죽었다. 라는 말을요, 이제 풀어내기 시작해요. 논리적으로 풀어내서 잘못됐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신은 죽지 않았다. 부활했기 때문에 신은 죽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는요, 누구를 만납니까? 바로 살아계신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교회에 나가서 말씀을 듣고요, 성경을 읽고 그리고 신앙 훈련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의 유튜버 콘텐츠가요, 자기개발 콘텐츠에서
이제 신앙을 나누는 콘텐츠로 바꿔요. 그리고 계속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유튜브 활동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최근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전보다 더 행복하고 더 평안하다. 그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의 인생의 목표가 바뀝니다. 그의 삶이 바뀌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부활하셨다라고 그는 전합니다. 오늘 우리는 부활주의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오신 건 다 알아요. 그러나 부활하신 것은 믿지 않아요. 오신 것은 믿는데 부활하신 것은 믿지 않아요. 선택적으로 믿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에도요, 부활 신앙이 없는 분들이 계십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부활의 믿음 없이 교회만 다니신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바라는 것이 다만 세상 것들만 바라면서 교회 다녀요. 세상 것들만. 세상 것만 구하면서 교회 다닙니다. 그러나 부활 신앙은요, 세상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새로운 삶과 새로운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없어질 것에, 유한한 것에 마음을 두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에 마음을 두고, 그리고 세상을 이겨나가는 것이 바로 부활신앙인 줄 믿습니다. 천국 소망이 없기 때문에, 부활을 믿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요, 이 세상 것을 구합니다. 영원한 생명의 가치, 천국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참된 믿음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나의 죄 때문에 나의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그 주님의 영원한 영생과 영원한 삶을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을 때 주님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되고 주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부활신앙이 수천 년 동안 교회를 지켰어요. 수천 년 동안 지금까지 우리에게 이어진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신앙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이기면서 살아온 줄 믿습니다. 우리들에게 있어서 세상의 고난, 그것은 그냥 고난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고난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것은 세상의 고난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영원한 영생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부활인 줄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 사랑스러운 성도님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부활신앙,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길 소원합니다. 그래서 고난 가운데 고난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영원한 삶을 바라보면서 그 고난을 이겨내고 참된 평안과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